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맞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이 찬양 불러볼게요. 시작! 눈과 코와 입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하나. 짠! 손과 발과 몸과 귀 모두 달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옆사람과 우리는 하나. 짠!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한 번 더 사랑해요 고백해볼까요?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축복해요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축복해요. 맞아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어른들 말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우리 이 시간에 누구 예배하러 여기 모였을까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목소리,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볼게요.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만 찬양해. 나의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해.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예쁜 사랑 담은 소리로 하나님만 우리의 최고의 높여요. 최고의 소리로. 맞아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만 찬양해. 나의 우리의 걸음을 걸음 하나하나 인도하고 인도하시는 계세요. 하나님만 찬양해. 우리 가장 아름다운 아름다운 소리로 소리로 예쁜 사랑을 담아볼까요? 예쁜 사랑 담은 우리 소리로 하나님만 높여요. 최고의 소리로. 짠! 맞아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최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반듯반듯 둥글둥글 둥글둥글 누구 마음일까요? 예수님 마음이죠. 그럼 삐뚤빼뚤 삐뚤빼뚤 뾰족뾰족 이건 누구 뾰족뾰족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죠.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조금씩 노력하면 할 수 있죠. 얼굴 생각 마음 모두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듯반듯 반듯반듯 둥글둥글 둥글둥글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죠. 삐뚤빼뚤 뾰족뾰족해요. 뾰족뾰족 내 마음이에요. 우리 이 시간 다 어때볼까요?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노력해볼까요? 조금씩 노력하면 할 수 있죠. 얼굴부터 생각 마음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요.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우리 노력해볼 거예요. 조금씩 하나, 노력하면
가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린이 찬양을 참 좋아한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삐뚤삐뚤 뾰족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래도 조금 뭉툭해졌어요. 맞습니까? 엄청 뾰족하고 삐뚤삐뚤했는데 좀 고다졌고 조금 뭉툭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송축해 내 영혼이란 찬양이에요. 아까 악보 보내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있어요. 원래 제목이 뭐냐면 만 가지 이유예요. 몇 가지 이유? 만 가지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있어서 셀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셀 수 없는 이유 이렇게 하긴 그렇지만 만 가지 이유 이렇게 딱 한 거예요. 만 가지 이유로 우리 하나님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이유로 만 가지 이유로 영원히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도 새로운 찬양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또 기도한 후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몸을 끄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현석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말씀하실 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함께 말씀 듣고 예배드릴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방황하는 영혼을 이리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함께 걷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필요를 두고 기도합니다. 수준 낮은 기도일지라도 물리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변화되고 바뀌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배드릴 공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에게 꼭 필요한 공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그에 맞는 재정도 꼭 허락해 주십시오. 재물은 주님의 것이니 모든 것 주님의 것인 줄 압니다. 주님,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에 탁월함이 날로 더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것입니다.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은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우리는 지난주에 유월절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유월절이 있던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은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듯이 둘 다 똑같이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애굽 땅에 있었음에도 한 민족은 죽었고 한 민족은 살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죄인이었지만 애굽은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잘나서?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선해서? 애굽은 죽어야 할 죄인이고 이스라엘은 복받아야 할 의인이어서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애굽과 이스라엘은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죄인이지요. 둘 다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온 땅에 임하면 애굽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함께 죽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이스라엘은 살았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심판 아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절대 나오지 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어떻게 한다? 너를 넘어가리라. 너를 살려주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에게, 죽어마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로 그들을 살리시며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은혜로 살았으니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도 은혜요. 구원 이후의 삶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은혜다. 여러분, 유월절만 은혜가 아니에요. 출애굽만 은혜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들이 지나게 될 광야도 은혜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광야를 지났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 어떨까요? 거기서는 은혜가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저희에게 주셨네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은혜 베푼 보람이 있네, 내가 구원한 보람이 있네, 정말 기특하다, 대견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때 그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12절로 16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 잊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그 은혜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 땅 가나안에서도 뭘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여야 할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너희들 은혜로 살았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학 문제를 하나 내드릴까요? 진짜 어려운 수학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빼기 하나님은 뭘까요? 0이에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빼기 은혜는 뭐예요? 0이에요. 사실 0도 좋게 쳐준 거죠.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이스라엘은 제로, 마이너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네가 무슨 뭐 대단한 민족이고 뭔가를 많이 가졌고 많이 이뤘고 뭔가 그럴듯해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끝에 나와요. 오히려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내일, 그 미래는 어디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거예요. 은혜 있으면 살고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고요, 우리가 그래요. 이스라엘도 은혜 없으면 죽고 우리도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이스라엘도 은혜 있으면 살고 우리도 은혜 있으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우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막 출애굽 여정을 떠나는 이스라엘에게, 우리 지난주 6월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밤에, 그 분주한 밤에 이스라엘을 잠깐 멈춰 세우시고 뭘 하시냐면 은혜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여러분 400년 만에 이사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사가 아니고 그냥 이 동네 살다 이 동네로 가는 게 아니고 나라와 나라를 이동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해외로 이민 가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짐을 가지고, 근데 그 긴박하고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다. 절대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애굽을 빨리 떠나는 것 중요하지요. 빨리 가나안에 당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혜 없는 출애굽, 은혜 없는 광야, 은혜 없는 가나안, 그것은 불가능하기에 하나님은 일단 그들을 멈춰 세우시고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 묵상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는 고백이에요. 고백.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백. 여러분, 어떤 고백이냐면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은혜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악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찬양의 제목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저도 이 찬양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이 은혜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은혜 어떤 찬양이 있을까 하면서 검색을 했는데 이 찬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두 번 들었습니다. 또 좋아요. 5번, 10번.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찬양만 최소한 50번 들었던 것 같아요. 앉아서도 듣고 서서도 듣고 걸으면서도 듣고, 심지어 이 찬양을 들으면서 걷다가 너무 집에 늦게 들어가서 전도집에 전화가 왔어요. 언제 와?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찬양을 듣다 보면 듣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듣다가 귀에 익숙해지고 입에 익숙해지고 또 그 찬양이 너무 좋으면 따라 부르게 돼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좀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색다른 경험을. 그냥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뭐였냐면, 그러니까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기 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 찬양의 고백을 계속 반복하니까 멀게 느껴지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그 은혜가 나를 덮고 그 은혜가 나를 포근하게 안고 있더라고요.
제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노래를 참 좋아하고 찬양도 참 좋아하는데 이런 경험을 한 것은 되게 드문 것 같아요. 참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 후에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정말 그런 걸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멀리 있다가 내가 고백해야만 성큼성큼 다가와 나를 감싸고 나를 안고,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손이 닿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저기 변두리에, 저기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죠? 이미 우리에게 있죠.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리 소중해도 익숙하면, 당연하면 잊혀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공기를 묵상한 적이 있으세요? 공기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그거보다 소중하고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말하니까 그렇지, 공기가 있어서 내가 숨 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무도 공기를 묵상하지 않아요. 소중한데 왜 그럴까요? 귀한데 왜 그럴까요? 익숙해서 그래요. 당연해서 그래요. 근데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는 이미 우리를 덮고 있죠. 우리를 안아주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우리 삶 구석구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나 익숙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에는 힘이 있더라고요. 고백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 잊혀졌던 은혜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백 사진처럼 뿌옇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컬러 사진처럼 선명해지는 겁니다. 어디에? 내 삶에.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사는 것 어렵지 않아요. 고백하면 돼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늘 수시로 쉬지 않고 하면 우리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고백에는 정말 힘이 있어요. 이건 저의 사견이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게 고백의 힘이에요. 우리 입술의 힘이에요. 우리 말의 힘이에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그럼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면 입으로 고백하여 은혜의 삶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푸른 초장 같을 때가 있어요. 사실 언제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광야를 걸을 때가 있죠. 여기가 무슨 중동도 아닌데 왜 이렇게 광야예요? 대한민국에 광야가 이렇게 많아요, 그죠? 우리가 걷는 길이 다 광야인 것 같아. 그 광야에서도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우리의 고백이 입술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뭘로 고백할 수 있는가? 넓은 의미에서 보니까 우리의 삶으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 우리 삶의 어떤 목표, 우리 삶의 어떤 목적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런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구별하여 바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근거가 뭐죠? 유월절이죠. 유월절.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던 그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죠? 뭐 때문에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처음 난 모든 것은 죽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월절을 뭐라고 말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면 그 순종의 행위, 그 드림의 행위는 무엇이 될까요? 그게 삶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고 하거든요. 초태생. 이 초태생의 의미가 중요해요. 초태생이란 표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의 어떤 처음 난 것, 그러니까 가장 처음 태어난 장자, 가장 처음 태어난 가축, 이것을 의미해요.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이 초태생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자는 한 집안의 장자, 첫 번째 그 자녀는 한 집안의 권위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 집안의 모든 가업,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우선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집의 보물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장자가 보물이에요. 가장 귀한 보물, 빼앗길 수 없는 보물.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 그 집안의 전부를 말해요. 그 집안의 모든 것.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를 대속해라, 바쳐라. 그리고 그 처음 난 것 장자를 바친다. 이것은요, 단지 양 10마리 중에 처음 태어난 양을 바치겠습니다. 10명의 자녀 중에 첫 번째 자녀만 구별하여 대속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을 행하면 이스라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고백이고요. 동시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요구는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처음 난 것을 나에게 바침으로 그 은혜를 증명하라. 너희들이 은혜로 살고 있음을 나에게 보이라. 여러분, 입술의 고백에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러한 삶의 고백은 더 큰 힘이 있어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일까? 어떤 삶이 가장 평안한 삶일까? 근데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력으로 살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을 보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저의 삶을 보면 힘들어요. 왜? 내 실력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아등바등하며 살아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은혜로 살면 어떨까? 와. 그냥 생각만 해도 릴렉스 돼요. 정말 은혜로 살고 싶다. 정말.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살라 해요. 근데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은혜로 살면. 제가 개척하고 나서요. 자꾸 딴 데로 새는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사실 제일 힘든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은혜로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은혜로 사는 게 뭔지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 맛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요. 모르니까. 근데 가장 큰 걸림돌 방해물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참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게 은혜입니까? 은혜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이랬으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뭐 예전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저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세팅하면서 전도사님이 봤어요. 그냥 노래가 그냥 술술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게 그냥 무슨 정신승리하는 것 마냥 뭐 이래도 나는 은혜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그렇게 은혜의 맛을 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그런 은혜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살면 어떨까,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가만두질 않네. 이렇게 살면 돼요. 왜 안 되지? 어쨌든 너무 좀 많이 나갔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혜로 사는 삶을 생각해 보면 너무 그냥 마음 따뜻하고 너무 평안해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손에 쥔 거 없어도 그냥 진짜 은혜로. 아까 그 말씀 너무 진짜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니네가 수요가 제일 적어서야, 니네가 제일 별 볼 일 없어서야. 와, 제가 그 말씀을 딱 찾아서 읽는데 이게 팍 오는 거예요. 와, 나다, 우리다.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왜? 분명해요. 우리는 수요가 적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있으면 우리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돈 있다고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고백에 달렸어요.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삶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자, 이번 두 번째입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제 환경인데요. 환경. 은혜로 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냥은 힘들고 은혜로 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그냥 조금 받는 게 아니고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변덕스럽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일이 되기도 하고 절이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때 이런 구호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공간은 메시지다. 공간은 메시지다. 이런 말이에요. 책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누굴 만든다? 사람을 만든다. 들어보셨죠? 사람은, 이걸 책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공간은 메시지다. 이게 뭐냐면, 공간은 사람이 만들지만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은 그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메시지가 있죠. 어떤 메시지죠? 책을 읽어라. 그 공간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줘요. 오락실에 가면 어때요? 어떤 메시지 주죠? 오락을 해라. 그렇잖아요. 그 공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쇼핑센터는 어때요? 트레이더스 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팍팍 주죠? 물건을 사라. 분명히 갈 때는 오늘 가서 고기만 사가지고 와야지. 근데 올 때는 과자, 고기, 갑자기 무슨 가전제품, 옷, 별거 다 사와요. 한 5만 원만 쓰고 와야지 하는데 카드 딱 해보면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죠.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 공간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그 공간을 만드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요. 이 공간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농협재단. 네. 이처럼 공간이 주는 메시지가 있고,
사람은 그 공간이 주는 메시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공간이 메시지를 주고 그 공간에 영향을 받듯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그래요. 뭐 같은 의미죠. 환경이나 공간이나. 근데 조금 넓은 의미로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 은혜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요. 은혜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급하게 출애굽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왜? 애굽이라는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서두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우리 서론을 살펴보았듯이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때 그 땅에서 뭘 해라?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로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환경은 어떨까요? 자연환경 말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의 어떤 뭐 굳이 말하면 어떤 영적 환경, 은혜로 살 수 있는 환경일까요? 통큰 통독을 우리가 열심히 들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강의를 얼핏 기억만 해봐도 알 수 있어요. 가나안은 애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하는 게 뭐죠? 전쟁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환경인 거예요. 우상천국입니다. 오직 물질과 풍요로 사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실력과 능력으로만 사는 환경입니다. 결코 은혜로 사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은혜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환경을 만들라 말씀하시는가? 16절 말씀이 그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손의 기호는 손목에 차는 팔찌를 말합니다. 미간의 표는 이마에 두르는 머리끈을 말해요. 여러분 한번 일어나면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그대로 적용했다 전제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손목에 똑같은 팔찌가 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똑같은 머리끈이 있어요. 어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멋있어 보입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도 똑같이 팔찌 차고 똑같이 머리띠 하고.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해요. 무슨 운동회도 아니고 놀이공원도 아니고 무슨 데모 현장도 아니고 다 똑같은 팔찌와 머리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상상을 해보니까 이게 보기에는 좀 그럴 수 있어도 효과는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는가? 아, 이게 효과는 대단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광고의 시초가 아닌가 싶어요. 걸어 다니는 그 광고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목과 이마에. 왜냐하면 여기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팔찌와 머리띠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보여주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만 봐도 보일 것이고 악수만 해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표시를 볼 때마다 무엇이 떠오를까요? 하나님은 뭘 떠올리라고 이 손목의 팔찌와 머리띠를 하라고 한 것일까요? 그 밑에 말씀이 힌트가 되겠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기에 한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은혜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뭡니까? 6월절이죠. 은혜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손목의 띠와 이마의 끈을 보면서 은혜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살면서 어디를 가나 은혜였어요. 이쪽으로 고개를 들려도 은혜고, 이쪽으로 고개를 들려도 은혜고, 내 손을 봐도 은혜고, 저 사람 맞박을 봐도 은혜고, 어디를 봐도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서 은혜로 살기 쉽지 않다. 그러니 은혜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은혜를 떠올린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라.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 받을 만한 환경입니까?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내는 환경이 애굽이고 가나안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을 은혜로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찬양을 자주 들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들 있잖아요. 그 찬양들을 주중에 계속 같이 우리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양을 정할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찬양을 정할 때도 아무렇게나 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찬양을 골라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한 주간만 쭉 들어도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스피커로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할 수 있죠.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들으세요. 마음껏 은혜를 누리세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죠? 이어폰이 있죠. 혹시 이어폰 없으신 분들 말씀하세요. 제가 뭐 제 걸 드리든 사서 드리든 할 테니까 꼭 말씀하세요. 집사님 있으세요? 이어폰? 아, 부자시네. 은혜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책이 주중에 어디 있습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은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중에 여러분의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요즘에는 꼭 성경책이 아니어도 어플로 말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플도 첫 페이지가 있고 두 번째 페이지가 있고 가장 많이 손이 가는데 그 위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성경 어플이 세 번째 페이지에 있다면 첫 번째 페이지로 옮겨놔야죠. 제일 좋은 거 카톡이 있는 자리에 성경 어플로 그런 거라도 여러분 작은 거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가 됐든 은혜 받을 만한 환경, 은혜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정말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왜 척박하냐? 진짜 은혜로 살기 진짜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갈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척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진짜 광야 중에 광야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그냥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교제하는 것 언제 교제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뭐 밥은 아니어도 간식이라도 좀 나누면서 함께 좀 교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 통큰 동독도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방도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통큰 동독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할 거예요. 왜? 그게 은혜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할 테니까 여러분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요 앞에 있는 장비들 뭐 설치하고 막 뭐 하고 이렇게 하면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작년만 생각해봐도 작년에는 뭘로 했죠? 그냥 핸드폰 하나로 그냥 띡 세워놓고 그냥 띡 눌러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바꿨어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해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은혜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제가 뭐 재밌어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은혜로 살 수 있는 환경을 그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환경을 만듭시다. 은혜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제 아무리 코로나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담아낼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면 하나님은 거길 채우실까요? 안 채우실까요? 채우세요. 왜?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은혜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듭시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지막 단어는 통로거든요. 통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당부하십니다. 왜냐? 우리만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그와 더불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은혜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의 여정, 이 은혜의 사건, 이 출애굽의 여정을 쭉
지나오시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요 근처만 하더라도 3번이나 반복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먼저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알려줘라. 가르치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은 또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3장 8절이에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똑같은 말.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디냐?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이에요. 14절로 16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3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교육하라, 가르치라, 흘려보내라 당부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 빼기 은혜가 0이듯 우리 자녀들의 인생 빼기 은혜도 뭐예요? 0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듯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인생,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언젠가는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떠나도 우리 자녀들은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점점 살기 좋아집니까? 분명히 기술은 발전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삶은 더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더 살기 좋냐? 더 세상이 좋아졌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기술의 발전이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가? 고도로 발전한 이 사회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여러모로 고달픈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인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3학년인가 2학년 어쨌든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교실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아버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아버지 직업 이야기하고 이 친구도 아버지 직업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들 순서가 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순진무구하게, 또 우리 이 목사님 아들들이 아주 순진하고 또 목소리도 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아빠는 목사야,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주변 아이들의 반응이 뭐였게요? 뭐였을까요? 잘 모르시죠? 이렇게 대답했대요. 너네 아빠 목사야? 그 코로나.
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 1초 웃고 그 다음부터 계속 씁쓸했어요. 우리 아빠 직업 목사야. 코로나. 이야,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럴까? 잘 몰라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현실은 그보다 더합니다. 이제 목사, 교회, 기독교는 코로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사회, 그런 비슷한 게 돼버렸어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 그런 상황이 좀 좋아질까? 긍정적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 뭘 말하는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에 점점 힘든, 어려운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 종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결과도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세대별 무종교 비중입니다. 현재 60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 중에 6명이 말합니다. 네, 저는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떠나서 종교가 있습니다. 6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대에게 물었어요. 종교가 있습니까? 그 중에 2명이 대답했어요. 네, 종교가 있습니다. 나머지 8명은 무종교.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종교가 없습니까? 단연 1위가 뭔지 아세요?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여러분,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적어도 예전에는 왜 종교가 없습니까? 바꿔 말하면 왜 기독교를 왜 교회를 나가지 않으십니까? 물어보면 교회는 뭐 이러쿵 저러쿵, 뭐 교회는 뭐 싫고요, 뭐 의사 표명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종교를 싫어했다고요. 기독교를 싫어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차라리 이게 나은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의 대답은 이거예요. 좋고 싫고도 아니에요. 무관심.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악풀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무풀이에요. 악풀은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악풀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뭐 기독교, 불교 다 떠나서 종교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래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런 세상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 꼭 필요한 게 뭐냐? 성적입니까? 좋은 대학이에요? 기술입니까? 좋은 직장이에요?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통로가 돼주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우리가 받아 누려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본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전수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뭘 물려줄 수 있습니까? 저는 물려줄 거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 민우야, 은서야. 근데 이것만큼은 꼭 물려주고 싶어요. 은혜. 아빠 엄마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그 은혜가 너의 삶도 이끌어갈 거야. 이런 간절한 소원이 저에게 있어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자녀는 우리 집에 사는 자녀들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의 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키워냅시다.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우리가 함께 통로가 됩시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여야 하는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0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의 삶에, 매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고백한 그 은혜를 잘 지켜내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은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주고 흘려보내고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